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한두 번은 용서해라.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엄청나게 크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듣기로 한 3번만 용서하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할 만큼 한 거지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뛰어넘어서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77이 49 해서 490번까지 용서하고 셌다가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끝없이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없이 끝없이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 3번 용서하는 것도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또 똑같은 잘못을 하고 하는데 3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7번을 넘어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종의 비유로, 용서할 줄 몰랐던 종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끝없는 용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근거, 그 힘, 그 동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한 왕의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야 단위가 다르니까 요즘 쓰는 단위가 아니니까 감이 안 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단위는요, 그 당시 사람에게도 상상이 안 되는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는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요즘은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한 7만 원에서 15만 원, 평균 잡아 한 10만 원.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6,000데나리온이면 하루도 안 쉬고 16년을 꼬박 일해서 벌어 모아야 1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달란트는 한 5억쯤 해당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니 그것을 5억을 곱하기 만을 해야 됩니다. 이건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산하라는 뜻은 아니고 계산 안 되는 돈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는요, 조라는 단위를 말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쓸 일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돈의 가치가 하락되니까 조, 경까지 나오지만 조라는 말 자체를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허공에 있는 이념적으로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단위였지 억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돈을 가진다 그랬을 때 어릴 때는 그게 얼마냐 그러면 뭐라 그랬나요? 억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른들이 쓰는 말로는 억만금이라 그러죠.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억만이 바로 줍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금액을 빚진 겁니다. 이 종이 갚을 수 없으니까 그 가족이고 뭐고 다 팔아서 갚으라 해라. 갚아야지. 당연히 갚아야 되지만 왕이 볼 때 종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제 새 삶을 살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종은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아마 그 기분이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루 1데나리온 10만 원으로 치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이죠. 그런데 방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동료가 보이니까 야, 너 왜 내 돈 안 갚아?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제발 며칠만 연기해달라고 조금만 봐달라고 그러는데 그 동료를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갚을 때까지 내가 풀어주지 않겠다.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차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그 종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길래 나도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그 큰 금액을 탕감받아 놓고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왜 가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의미하는 핵심은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네 동료가, 네 형제가, 네 이웃이, 네 가족이, 네 친척이 너에게 잘못한 것이 크다 해도 그게 얼마나 크겠느냐.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네 죄가 용서받았는데 너는 형제의 작은 죄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겠느냐. 너도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불러 이 악한 종아, 너는 용서받아 놓고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나무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입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100번을 말해도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10월달 우리가 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단의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교훈입니다.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용서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는 깨끗이 잊어주는 겁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부인이 남편에게 어떤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인지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하소연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그 부인의 실수를 알고 대범하게 괜찮다고 내가 용서할 테니까 잊어버려라.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부인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남편이 그럽니다. 내가 지난번에 당신 용서해 줬지?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내가 당신 그랬을 때 용서했잖아.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잊을만 하면 그 이야기를 또 꺼내고 하니까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용서하지를 말지. 견디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따졌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 사람 말려 죽이려고 하느냐? 용서했으면 잊어버리든지 어떻게 용서했다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더니 남편이 이더랍니다. 물론 깨끗이 용서했지. 그렇지만 내가 용서해 준다고 했지 잊어버리겠다고 했냐고. 용서는 하지만 내 잊어버리지는 않을 거라. 그게 무슨 용서입니까? 그 부인 표현대로 사람을 더 말려 죽이는 겁니다. 더 괴롭히는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보복이지 용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한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용서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용서는 하겠지만 잊을 수는 없다. 그건 용서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조금씩 너를 괴롭혀 주겠다. 그런 말이나 똑같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싹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일 자체를 깨끗하게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감정이 아닙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입니다. 싹 지워 없애시는 분입니다. 깨끗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깨끗이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용서 참 아름다운 말이지만 큰 사랑의 표현이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하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내 감정이 닿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용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듯이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 먼저입니다. 감정이 가고 결단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단이 앞서가고 감정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감정이 움직여지고 내 마음이 용서로 깨끗해지고 시원하게 비워지면 그 자리가 곧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곧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용서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부터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 자신부터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용납이 안 됩니다. 나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자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잘못해서 저지른 죄 때문에 묶여 있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나를 괴롭히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됩니다. 주께서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새 삶을 살면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책감이란 회개와는 다릅니다. 죄책감은 온전히 회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죄책감이 남아있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새 삶을 살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스승을 팔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다가 결국 목을 매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끊어져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반면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수제자라고 온갖 포문 다 잡고 다니다가 막상 어려움이 되니까 도망치고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그 여종 하나 앞에서 아니라고 모른다고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나 예수 그 사람과 관계없다, 알지도 못한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3번 울었을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던 거, 내가 잘못했구나. 베드로에게도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면 베드로도 주님과 점점 멀어져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찾아온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조반을 먹어라, 힘내라, 그리고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려 방탕하게 허무하게 살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힘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더 충만한 삶이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이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감격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용서하십시오. 가족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온갖 허물을 다 드러내는 게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공손하게 자라던 사람이 가족에게는 말도 툭툭 아무렇게나 하고 상처되는 말을 막 해버리기도 하고 마음은 안 그런데 맨날 말로 찌르고 행동으로 찌르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말로 찌르고 어떨 때는 말 안 해서 찌르고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사랑한 줄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상처받고 더 마음 아프고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을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용서합니다. 성도들도 가깝고 주 안에서 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너 주중에도 만나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끼리가 원래 상처를 주고 자꾸 마음에 안 드는 소리도 하고 그런 겁니다. 어쩌다 한번 1년에 한 번 어렵게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거야 공손하게 그저 적당히 대우하고 오면 되는 것이지. 가깝기 때문에 상처받고 싫은 점도 생기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은 상처가 있거든, 아픔과 미움이 있거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용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지고 도말하여 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용서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고 용서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용서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용서의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진정한 용서로 사랑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진정한 용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용서로 자유하게 하옵시고 진정한 용서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